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을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메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므리 왕의 행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은 한마디로 경쟁에서 이겨먹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야전 사령관 출신입니다. 전투 현장에 있다가 반역했다는 시므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절반의 지지를 얻어서 그를 공격하고 그가 자결하자 왕으로 올라갔죠. 그러나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고 또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반이 오므리를 세웠지만 또 절반은 시므리가 죽자 자기들이 또 다른 사람 디브니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것이죠. 이 경쟁에서 오므리는 이깁니다. 반역자 시므리를 처단했을 뿐 아니라 디브니를 이겨내죠. 그리고 왕위에 오릅니다. 또 무엇보다도 25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합니다. 그 악행에 있어서는 선조들의 악행을 앞지르는 악에 대하여 탁월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죠. 특별히 27절에 보면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그랬죠. 권세를 부리는 일에서도 탁월했습니다. 또 헛된 것을 했다 그랬죠. 그 헛된 것은 26절에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는데 그 헛된 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입니다. 그의 아들 아합을 시돈 왕의 딸과 결혼시키죠. 이세벨. 그래서 그 목적한 게 뭐죠? 페니키아인들의 그 외교적인 무역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를 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므리가 한 일은 사마리아를 건축한 것입니다. 세메렉에서 사마리아를 은 2달란트로 사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새로운 성읍 수도가 되게 합니다. 큰 성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죠.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지은 성읍을 무덤밖에 되지 않게 하세요. 거기서 죽습니다.
12년 통치의 요약은 이겁니다. 이기고 이겼지만 결국 헛되게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과 싸우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적의 대상을 잘못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경쟁이 되니까요. 비교가 되니까요. 유익함이 없습니다. 사람과 싸워 이겨봤자 결국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오므리 같은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오므리는 악을 행하는 일에 선조보다 탁월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그 전후 어떤 왕보다도 탁월했다. 무엇에 우리가 앞서야 되겠습니까? 악행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여야 하죠. 열왕기하 24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반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죠. 내 속에 악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덤을 준비하지 말고 구원과 영원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립합니다. 북왕국의 새로운 수도가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은 2달란트에 샀다는 것은 헐값에 산 것입니다. 뺏은 거죠. 권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게 사서 이렇게 크게 졌어. 그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역사 속에 이 사마리아는 본인에게는 무덤 이상이 되지 못했고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역사 내내 모든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 없는 성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성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로 인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비싼 값에 삽니다. 그 주인이 그냥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헌신해야 한다. 비싼 값에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죠. 하나님께 제사하며 회개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 거기 불로 임재하시죠. 응답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어디다 쌓고 계십니까? 다들 주머니 있으시죠?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하늘에 쌓는 삶이 가장 많이 남기는 삶이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아두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쓴 만큼 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케 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엇에 써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는 일에, 주님 닮는 일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쓸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더욱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겨먹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 이 땅에 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지금 태풍이 폭풍 전야인데 하나님께서 폭풍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